샬롬, 행복한 명절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의 말씀이 시작되고 오늘 66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의 주된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면 심판, 곧 죽음과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던 그들을 죽음으로 멸하시고 유다의 기업 가운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다시 회복케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의 주된 말씀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66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인생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이 나고 있는가? 아니면 66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66장은 악인과 의인을 교차하면서 이들이 받게 될 심판 그리고 축복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참신앙과 그리고 형식적 신앙을 구별하시면서 악인들에게는 보응을, 참신앙자들에게는 영원한 희락을 주신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66장 처음에 먼저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늘이라는 의미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 하나님만이 최고 높으신 분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외의 땅은 나의 발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인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둠 레겔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왕이 보좌에 앉은 상태에서 두 발을 내려놓았던 받침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소에 두 발을 내려놓으시고 무엇보다 가장 높으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장엄하시고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만든 가장 귀하고 높은 성소라는 곳은 그저 내 두 발을 놓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가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존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남은 자들, 즉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떨 줄 아는 자들을
어떻게 선대하시는가? 2절 마지막을 보세요.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피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주목해서 바라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미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면 그분은 날마다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3절부터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지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앞에 소개하였던 남은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그때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거부하는 자. 먼저 의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이 5절을 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꼬면서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6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성읍에서부터 떠드는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부터 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있을 때에 동시에 악인들도 함께 비명을 지른다, 소리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향한 축복의 예언이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죽음의 소리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루살렘을 생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재건된 성읍과 성전을 통한 즐거움이고요. 2차적으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성읍과 성전의 회복을 통한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뻐함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문맥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함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12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밟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자들을 향한 축복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이제 행하시게 되어지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화염으로 둘러싸여 강림하실 때 16절을 보면요,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었었죠. 노아의 자수만 빼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별, 정결, 그리고 부조한 것을 서슴없이 행하였는데 결국은 다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들의 선을 그으시는 모습을 온 세상 민족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텐데요. 그때 1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리고 19절을 보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때 이 선교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대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위대한 사건, 21절을 같이 볼까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민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이방 민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부르심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